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건 누구 때문일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누구 때문일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전에 뉴올리언즈에 홍수가 났었죠. 그래서 도시가 다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도 죽고 그 이후로 이제 뉴올리언즈가 그때만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재앙을 받았을까? 누구 때문에 그런 재앙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혹자는 뉴올리언즈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타락한 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게 다다라서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무슨 얘기냐? 그냥 자연 재해일 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3세였습니다. 젊었어요. 23세예요. 23세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딱 3달,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를 묶고 가두어서 통치를 못하게 했어요. 또 그 땅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만 달란트를 금 1달란트를 곡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라오가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나라 왕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유다 왕을 애굽 왕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바꿨어요. 삼고는 그 이름을 엘리야김을 이름까지 고쳤어요.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서 거기서 죽였어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번 이제 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유다 왕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가요, 지금 이집트의 속국이 된 거죠. 이집트의 속국이 됐어요. 이집트의 속국이 돼서 이집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종을 바쳐라. 큰 세금을 때려가지고요. 그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왕부터 죽이겠다. 이렇게 그거를 우리는 콜로니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로 삼은 겁니다. 식민지로요. 자, 이집트 왕이 유다를 식민지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또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건 완전히 주권이 강탈된 겁니다. 주권이 강탈된 거예요. 이제 유다라는 나라는 명분상 남아있는 것이지 이제 외세 침략으로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는 거고 사실 실상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주권까지 뺏겼으니까 남은 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무서우니까 죽기 싫으니까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원하니까 그것을 명령대로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죠. 그 세금의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그것을 강요했다고 나옵니다. 강요했어요. 그래서 강요해서 세금을 받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줬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이집트의 그런 섭정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명분상 왕으로 하는데 그 나이가 25세밖에 안 됐어요. 두려움도 많을 나이고 아무것도 모를 나이고 그냥 껍데기만 왕이고 그저 이집트의 종이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좀 아까까지는 어떤 나라가 괴롭혔어요? 이집트요. 자, 이제 동쪽에서는 어느 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바벨론의 왕. 이제는 바벨론이에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 이제 주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다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완전히 점령이 당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확실히 이 일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선왕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악한 왕의 죄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그가 흘린 무지한 피로 인함이었으니 그가 무지한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일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그가 행한 악한 모든 것이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무죄한 사람을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죄한 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하는, 용서 못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김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보잖아요. 어째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어째서 저런 문제가 있을까? 어째서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적용할 때,
첫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911 지금 이제 한 달 못 돼서 다음 달이면 9.11이 일어난 지가 지금 그래서 한참 된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무고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까? 어떻게 하여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봐야 아는 겁니다. 뉴올리언즈가 왜 물에 잠겼을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두 번째로 적용한다면 무죄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그 결과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가정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여러 가지 multi-purpose가 있다는 거예요. 다중 목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일들을 봤을 때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결론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설명이라면 그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9.11 사태가 벌어진 이유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높이 쌓아올린 이 세상의 그런 업적들과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큰 빌딩을 올린다. 그러면 9.11 사태를 9.11 그 테러 사건을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는다면 지금 내가 건물을 올리고 높이 세우고 또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부흥해요. 부흥하고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훌륭한 교회로 정평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전에 제가 뉴올리언즈를 갔었는데 그 홍수 사건 이후에 한참 한 몇 년 지나고 갔었습니다. 예, 도시가 엉망이에요. 곳곳에 아직도 흙이 쌓여 있어요. 그 바닷물이 밀고 들어온 흙들이 아직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제 아내와 산책을 하기 위해서 걷는데요. 그 거리가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지요. 저희가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얼른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뉴올리언즈가 그렇게 홍수의 물로 범람한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시적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목적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서의 그 해석은, 또 설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 탐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때 그게 맞는 최선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초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이 누구 때문에 왜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때 나에게 결국 그 해석이, 그 설명이 나에게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설명이 되도록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로 그 소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런 모든 해석이나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또 받을 때 그로 인하여 그 해석과 설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는 그런 결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주님과 함께 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